레위기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4쪽 154페이지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합독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윤희수 권사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오늘 6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건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속건 제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속건 제물은 흠없는 수양을 드리도록 했는데 실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짐승이 다 거룩합니다. 그렇죠? 뭐 소제를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다 거룩한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수양의 제물이 이처럼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데 하나님께 바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수양은 다른 짐승과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에 그 짐승은 모든 짐승보다 더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자체가 거룩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드려진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이 남자들은 이것을 먹을 때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존귀와 가치를 평가할 때에 주로 외모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지적인 탁월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가, 많은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매겨요. 이 사람이 좀 더 존귀하고 이 사람이 더 보배롭고 그렇죠? 우리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때 내게 이 사람이 더 귀하고 이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그런 편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이 사람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편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이제 뽑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여덟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외모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 또 사무엘조차도 선지자지만 가치관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수양이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식이 부족해도, 또 사람의 눈에는 가난해도,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명한 사람이어도, 그리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왜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그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바쳐진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바쳐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우상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만 내가 우상 편이고 세상 편이고 세속적인 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마음은 하나님 편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편이라면 우리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모두 다 거룩하고 존귀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보배로운 삶으로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왜 보배롭고 존귀한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야곱처럼 지렁이와 같고 지푸라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편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근데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보배로운 말씀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온갖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고난의 연단,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섬김이 헌신이에요. 세상 사람, 남과 비교할 수 없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귀한 자예요. 따라서 우리도 헌신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에 내가 헌신자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도 헌신이에요.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우리 손과 발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가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EM과 K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건제물 순양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고 적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드려졌으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우리도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거룩해지며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 돌아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세상에 살 때도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어 거룩한 삶으로 바쳐지는 헌신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편이 돼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EM과 KM과 그리고 유스그룹과 그리고 썬데이스쿨 모든 성도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여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침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충고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되 교회에 응답되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에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EM과 KM과 그리고 썬데이스쿨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의 응답이 있게 하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